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1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목을 빌었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정결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정결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기도 하고 너무 변화가 심해서 정말 건강 잘들 생기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땀도 흘리시고 추위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건강하게 또 만나러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서로를 위해서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는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치게 돼요. 오늘 11장과 12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꼭 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말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나가는 그 말씀을 또 같이 보는 과정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또 아주 좀 주의 깊게 좀 정독하시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벽을 다 이제 건축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이제 안정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꾸리고 이제 스타트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수도 오늘날도 뭐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상징적이긴 하죠. 그 텔아비브가 행정적인 도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것처럼 그 행정적인 어떤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텔아비브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도 이끌고 있는 그 도시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수도가 중요하잖아요. 이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인원을 재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외적들의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무시무시한 데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데를 거기 누가 자원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느 정도 방어벽이 있어야 그래도 이제 좀 안정됐구나 했을 때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아무리 수도 서울이라고 해도 맨날 서울에 미사일 넘어오고 막 괴뢰공이 막 침략해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서울 살고 싶지 않겠잖아요. 같은 거죠. 지금 수도 이제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봉헌식을 하는데 감사의 정말 대축제. 이렇게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이게 정말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걸 좀 잘 눈여겨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9.11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쌍둥이 경제 그 빌딩도 이제 비행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러를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무슬림들이 그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마음 없으면 워싱턴 DC를 공격했어야 됐다, 수도를 공격했어야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어봤는데 그만큼 수도는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 국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수도가 얼마나 큰가, 견고한가, 그곳에 뭐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들의 어깨를 좀 으쓱이기도 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의 눈높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약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 6.25 한국전쟁에서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잖아요. 빼앗기게 되잖아요. 6월 28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엔군에 뭐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을 해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9.28 서울 수복이라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는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곳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가 대단했죠. 왜냐하면 특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먼 지방에 산다 할지라도 부엘세바에서 단 이스라엘 뭐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때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야 됐거든요.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예루살렘은 언제나 마음에 그리는 동경하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했죠. 느헤미야가 이걸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벽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도시를 탄탄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잘 꾸려야겠다라는 이 마지막 숙제와 같은 그 마지막 단축을 지금 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살펴보실 내용인데, 세 가지의 헌신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재촉을 해요. 좀 요구하기보다 자기가 솔선수범을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세 가지의 헌신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중요한 부분들만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정벽이 둘레가 대략 한 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km 정도니까 한 15리 정도 되는 거죠. 심리가 한 4km 되니까. 그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16km 쉽게 이제 걸어 갔다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레를 다 돌면 그래도 한 15리 정도 되니까 이게 작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규모가 있는 둘레를 다 성벽을 돌아야 되니까 그 큰 이제 성벽을 다 이제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 몇 달도 안 되는 그 100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준수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주변의 유적들이 봤을 때는 비아냥 거리면서 산바닥 같은 사람이 그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어휴 제대로 만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야부르지롱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조롱하고 이랬던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튼튼하게 완성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정착민들이 포로에서 이제 잡혔다가 돌아온 1차 정착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셌던 게 7장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1차 귀환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계에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촘촘하게 인구 센서스를 했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어요. 기억하실 텐데 그때 한번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제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안에 이제 도시가 지어졌으니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마음속에 이제 찜찜함이 있어요. 우리가 성벽을 지었어도 저기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는데 날마다 공격이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때 먼저 했던 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요. 우리가 먼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들 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본이 되는지,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다 가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10분의 9는 나와요. 근데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니까 아이 그래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기도하면서 같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뽑혔다며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좀 약간 반반이긴 하지만 마음이 좀 반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뽑혔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저 사람들도 앞서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최정의 병사들도 있고 하니까 나갑시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정말 중요한데 자원에서 이게 몇 명인지는 나오지 이게 아마 소수일 거예요. 이때 상황의 분위기를 봐도 뻔히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자원에서 내가 거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1부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1은 다른 성으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앞에 이제 먼저 거주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제 지도자들이 그리고 남은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거기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 2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을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앞에 이제 여기 살기를 원했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이스라엘의 10분의 1을 되는 백성들 같이 여기 살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전체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이 지파와 가문별로 이 다음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명단들 이게 상당히 명예스러운 명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다 읽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몇몇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물론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집안이 우리의 가족이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훗날 하나님 뭐 사람의 이름에 회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이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악명 높은 일로 막 9시 뉴스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는 한 5만 배 이상 훨씬 좋지 않겠어요? 뉴스 들으면 다 그냥 뭐 흉한 얘기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구 이름 나오는 것보다 그 아유 참 싱가포르인가요? 얼마 전에 그 한국 사람이 그 이웃집 사람 성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잡혔다 2년 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 중 유명한 H로 시작하는 그룹에 거기 파견된 있는 직원이었는데 거기 싱가포르 신문에는 이름이 영문으로 딱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이고요. 근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죠. 이건 정말 소중한 거죠.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 3장에 보시면 성벽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7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귀할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가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10장에서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고 도장을 꽉꽉 찍었던 84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됐잖아요. 그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면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기로 한 사람들이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제 12장에 가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레위 사람들 제사장 명단과 가문 중에서 제사장 가문 중에서 족장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알려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열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 백성들, 우리 동역자들과 다 함께 같이 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절대 빼뜨리지 않아요. 다 포함시켜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 사람들은 보이는 규모에 일단 함몰되어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일단은 판단일지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얼마짜리, 저게 뭐 몇 층짜리, 저게 몇 평짜리 이런 걸로 사람들은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기뻐하게 내 일에 힘을 썼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거기에 기록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마음이거든요. 저도 계속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호감 가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냥 조건 없이 반사하는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행동처럼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맨날 나한테 밥 사주고 좋은 거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게 되어 있고 나에게 뭐 별로 시큰둥하고 좋은 얘기도 안 하고 맨날 비판하고 이런 사람 싫어 막 이러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저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한 뼘씩은 조금씩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작은 조각, 작은 파편 같은 조각이라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 이제 그 돌아온 인구들에 대한 그런 명단들을 다 배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어쩌면 자기의 삶을 담보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대로 뽑긴 했어도 그렇게 선택돼서 이제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도시가 이제 제대로 꾸려지겠구나 하면서 우리 수도가 이제 자리를 잡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예전에 서울 수목되고 난 다음에 시청에다 이렇게 태극기 개항하는 그 영상이 가끔 이제 대한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6.25 때 되고 뭐 이러면 나오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 그 장면 한번 머릿속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정경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로 했고 이제 수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꿈꾸면서 이제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을 이제 짓거나 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입당 예배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벽을 다 6k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이제 지금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12장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집되어서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악기들,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30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실제로 이때 제사 드릴 때는 정결하게 했어요. 몸도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재물도 정결하게 해서 죄가 없게 하고 난 다음에 흠없는 것을 갖고 와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잖아요. 그게 가정 제사의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신경이 그냥 쏘여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차분하게 하나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먼저 잠시 묵상하면서 뭐 소리를 내든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레위기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행했을 거예요. 봉헌식에 앞서서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를 보시면 단락을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1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룩한 봉헌의식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발해서 기뻐하는 자원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부부가 땀 흘려서 막 수고하고 하면서 맨날 막 월세에 살면서 막 주인집 눈치 보고 막 월세 밀려갖고 막 어떡하지 그러다 전셋집으로 갔을 때 그 기쁨 맛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또 이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큰 작든 이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 이미 한참 오래전 일이라서 잘 감동이 없으실 수 있지만 그런 기쁨들 있잖아요. 막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다시 예전에 누렸지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면 중간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막 기뻐서 하는 거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끊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계속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동이 막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모든 공동체가 같이 느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 거기에 기뻐하는 거.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봉헌식을 했는데 아주 좀 독특해 보이는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한편, 느헤미야가 한편 해가지고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함께 이렇게 걸어가요. 행진을 해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12장 31절하고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의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오른쪽은 학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 정도 되는 무리가 이제 행진을 하고 왼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반 정도 되는 무리가 행진하면서 중간 부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성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6km 정도 되는 그 성벽이 이제 외벽하고 내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갖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외부에 있는 그 침입하는 적들의 수장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저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것들을 그냥 여지없이 불태면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축제 벌이는 게 멀리서도 들리는 축제였는데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튼튼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이걸 지금 과시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 이제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먹지 마 하고 어찌 보면 일종의 마음속에 선전포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 44절로 47절 보시면 자신들이 이제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헌물하는 그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하는 거죠. 그 헌금하는 모습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른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했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성벽 위에 행진하는 거였다면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세 번째 이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드렸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헌금하는 거 헌물 드리는 거 마지막에 했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맛본 사람, 하늘의 기쁨,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은혜를 못 본 사람은 그냥 좀 기다렸다 은혜를 맛볼 때 그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44절 보시면 44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사람은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는데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을 하면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 예배와 그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보고 흡족했다 이 얘기지. 이게 레위 사람들 말면 저 사람 보니까 즐거워 행복해 보기만 해도 좋아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수고 많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책임져서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갖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감사했고 흡족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10회를 드릴 때도 그것을 가지고 또 목회에 전념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생계에 쓰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동받아서 기꺼이 율법이 정한 11조를 바쳤던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이 이미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이게 마치 조건부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께 뭐 딜하듯이 이렇게
거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실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이 자발적인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다 이루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축제로, 감동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헌신하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그 만족이 넘쳐나는 그 복된 은혜, 거기 힘입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무리 그냥 트럭으로 갖다 쏟아부어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 참된 감사, 기쁨이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맛보고 누리고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이거 너무 불편한데 부담스러운데 목사로서 정말 부담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마음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약간 테스트해 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 때로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 살면서 그 누리는 기쁨은 무엇일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사는 게 때로는 퍽퍽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유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 그 속에서 때로는 덥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기보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넉넉한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버거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 회복과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